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다 기도, 그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기도입니다. 강가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사람들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요셉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창세기는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60세의 느지막한 나이에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후에 나온 아이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형 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냥꾼으로 늘 밖에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주로 시간을 보내었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주로 집 안에 머물면서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몹시도 지쳐있고 배고파하는 것을 기회로 삼은 야곱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 잘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웠던 때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서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기로 작정하는데, 야곱은 자신의 팔과 목에 염소의 털을 붙여서 형 에서처럼 꾸몄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식으로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아버지와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챈 동생 야곱을 몹시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야곱은 형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외삼촌 라반이 머물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20년이 흐른 뒤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아주 주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그리운 고향 땅이었지만,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큰 산과도 같은 존재,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이었습니다. 사전 정보에 의하면 형 에서는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동생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날이 새면 형과 대면해야만 했던 야곱의 심정, 야곱의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짧은 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마주쳐야만 하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이 순간에 그는 홀로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갈 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더 많은 일을, 그리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분주하게 많이 만나고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면 그때 사람은 홀로 있기를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진 선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후배 사탄이자 곧 이 자신의 그룹에 소속된 신참 웜우드라고 하는 사탄에게 보내는 11통의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C.S. 루이스의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만든 소설입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속일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찬들을 속일 때 고난을 함부로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경험이 부족한 사탄들이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독특하게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를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함부로 고난을 주지 말라라고 선배 고참이 이제 웜우드라고 하는 이제 신참 고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한계 상황, 영혼의 어두운 밤은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고 홀로 남는 시간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분주한 우리의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게 만들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날 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씨름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는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과 씨름했으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씨름했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하며 야곱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결정적인 한 분,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에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하고 우리가 먼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시작된 야곱의 운명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일생 또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됨을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제서야 그 씨름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모르셔서, 정말 그의 이름을 알고 싶으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 그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서 찾고 찾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너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과연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너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지요. 여러분, 아터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그 세일즈맨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무덤 앞 묘비에 뭐라고 새겼느냐 하면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겠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묘비에 이와 같은 문장을 새겨 놓았습니다. 돈을 버느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무엇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뜻밖의 시간에 찾아온 죽음 앞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세일즈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너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너는 너의 남은 날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너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나이가 들어 앞을 볼 수 없었던,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했지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야곱은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는 20년이 지난 후 똑같은 비슷한 질문 앞에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인생, 속이고 빼앗는 인생, 남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진정한 야곱으로 인정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스라엘 앞에 1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붙여 있는데 성경책 맨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그 1번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의미이지요. 여러분, 지는 것과 져 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 분한 마음이 들지만 져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충분한 힘과 이길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 더 큰 힘이 필요하지만 저 주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과 딸 두 남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특별히 우리 이 아들이 막 아주 활동적이고 아주 액티브한 아이였는데 저와 어릴 때 침대 위에서 아빠와 더불어서 레슬링하고 또 씨름하는 거, 특별히 팔 씨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참 좋은 아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참 잘 놀아주는 여러분 그런 아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함께 씨름하고 침대 위에서 레슬링하고 팔 씨름하면 여러분 그때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항상 이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없어서 진 걸까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졌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둘째가 이제 딸인데 우리 딸이 되게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숨바꼭질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하면 제천은 어린 딸이 자기를 찾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했습니다. 일부러 숨바꼭질 할 때면 아이가 근처에 다가오면 이 머리를 한 반쯤 내놓기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딸아이가 올 때마다 엄마를 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래도 잘 못 찾으면 헛기침이라고 해서 엄마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를 찾게 되지요. 딸은 자기가 엄마를 찾았다고, 자기가 엄마를 잡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딸이 잡은 것이 아니라 딸에게 잡혀준 것이죠.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져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시고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고 얼마든지 제압하며 이길 수 있으셨지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게 저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며 사는 기쁨보다 져주며 사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더 큰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처럼 져주셨던, 야곱에게 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곳,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는데 성경 맨 하단으로 가셔서 그 2번을 보시게 되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예쁜 이름이죠. 바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그의 생애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혹독한 고독의 시간에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충만했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에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햇살이 그의 앞길을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듯 밝은 태양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속이고 속는, 빼앗고 빼앗기는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쩔뚝거림은 부끄러운 육체의 장애가 아니라 야복강에서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흔적이 되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자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잊지 않게 만드는 영혼의 흔적, 스티그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랍비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멀리서도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다면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스승님, 랍비여,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때는 새 아침이 밝았다, 동이 텄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랍비가 두 대답 모두 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며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보이는 바로 그때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의미가, 이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겨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변화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변화도 아니었고,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의 변화도 아니라 형 에서를 바라보는, 그리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야곱 자신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이상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바뀌기를,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기도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회복이 될 때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새로워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뺏고 거짓말하는 인생, 누군가의 발목 잡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람과 문제를 붙잡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브니엘의 새 아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대면하고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게 하시고 이기며 사는 기쁨보다 져주며 사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여정에도 분이엘의 새 아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밝은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